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편지를 쓰는 사람과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편지를 먼저 쓰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이지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서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이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들 간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툼이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리더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눴다라는 것이죠. 유오디아 파와 순두계 파로 나뉘게 된 거죠. 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게 된 것이죠. 교회가 어지럽고 분열되고 막 시끄러운 것보다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두 사람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생각했을 때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생각했다면 너무나도 괘씸했겠죠.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야단쳐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마주하거나 보게 되면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정죄하죠.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한다고 해서 결코 변하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뭐 한편으로 맞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하긴 한데 좀 긍정적인 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를 통해서 축적되어진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것들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왜 변하지 않느냐라고 욕하고 비난한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포함해서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일이 잘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이겠죠.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성도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할 때 좋으면 신앙 고백하고 좋지 않으면 신앙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말썽을 부리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뿐만일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그러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너희 모두를 위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것마저도 마지못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막 속으로는 부글부글 막 끓으면서 어쩔 수 없이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기쁨입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 선물 받았어, 행복한 일이 생겼어 할 때만 기쁨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졌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속은 끓어오르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능히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역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사망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는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러한 감사와 기도는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아무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살아오면서 다들 한두 번은 만나봤겠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놀 때 너무 마음이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이 사람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다르고 나와 같은 부분이 없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감사와 기도보다는 비판과 정죄와 뒤에서 수군수군 하기를 훨씬 더 잘하는 족속입니다. 하지만 비판과 정죄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로 결코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욕하고 다투고 싸워도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연합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다르고 틀리지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시작되어진 첫날부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참여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쉽죠. 하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다이어트 할 거야, 올해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올해는 운동을 할 거야, 건강을 챙길 거야, 아니면 성경 일독을 할 거야, 새벽 기도를 나올 거야,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다양한 각자의 그 소원을 담아서 다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시작은 했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는 성경 일독을 할 거야 라고 시작하지만 열심히 1월 달에 읽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서 한번 고난이 오고 또 슬럼프가 오고 또 민수기 갔다가 신명기까지 가면 뭔가 1차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대부분 1월, 2월 안에 그 신명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어떤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인들의 특징이죠. 확 뜨거울 때는 뜨거웠다가 식을 때는 그냥 급격하게 식어지는, 이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항상 안정적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빌립보 교회는 안으로는 교회 분열이 있었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교회를 돌보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든지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자신들의 형편도 어려웠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분명하게도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힘쓸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화려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또 상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해 왔는데 언젠가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세상이 끝날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확신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성격상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맺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작심삼일하는 우리 모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세상의 풍파와 시험과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특별하게 막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의 확신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징과 상황과 형편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일을 하도록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되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의 연약함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부족함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계속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확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만 비난받고 조금만 욕을 먹으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참된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막을 것이, 우리 주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을 것, 주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사명을 완성하는 그 일들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냐 옮기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마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터에 어쩌면 우리는 패잔병들, 거의 다 목숨 끊어져가는 그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 작업만 할 뿐이지, 그것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의 승리에 우리 어떠한 공로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는 사자가 막 삼킬 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막 소리치고 외치지만,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그 울고 포효하지만 그 사자는 묶여 있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풀어지지 않는 한 그는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인이가 뒤에 믿음이 막 보면 막 무서워요, 가까이 가지 마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확신에는 어떠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믿음이는 묶여 있는 거죠. 사단에게 내 엉덩이를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 엉덩이를 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중심을 잃지만 한다면 그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한 일임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마치 실이 엉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꼬여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산동교회가 70년이나 역사를 지내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도 있었고 문제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또 연약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산동교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산동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산동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쫓아갈 것이다라는 것.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눈에 나쁜 결과를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나쁜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사단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걸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망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기록된 말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확신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망했다라고 하는 절망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결과로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